사도행전 27장까지 바울이 엄청난 풍랑을 만나고 그 태풍으로 여러 날, 약 14일이나 됐죠. 약 14일을 해도 별도 보지 못하고 표류하다가 이제 육지가 가까워졌을 때 병사들이 백부장에게 얘기했죠. 지금 다 칼로 저 죄수들을 다 죽입시다. 왜냐하면 이 병사들에게는 자신들의 죄수를 안전하게라는 건 이들이 도망가지 않고 로마까지 호송하는 책임이 있었기 때문에 죽이는 것이 그들을 잃어버리는 것보다 더 안전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백부장은 바울을 구하고자 하는 마음에서 그것을 하지 못하게 했고 다 바다에 뛰어내려서 헤엄을 쳐서 섬으로, 헤엄을 잘 못 치는 사람들은 배의 기물들을 붙잡고 그렇게 해서 다 섬까지 가도록 했고 276명 한 명도 죽지 않고 그 섬에 도달한 것까지 말씀을 들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죠. 그 엄청난 풍랑, 태풍이 휘말렸는데도 한 명도 죽지 않은 이 엄청난 일이면서 동시에 쫄딱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어요. 배와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먼 길을 헤엄쳐서 겨우 목숨만 구한 그런 상황 가운데 또 놓여 있기도 한 것이죠. 우리는 이런 28장, 이어지는 28장을 통해서 이러한 상황과 또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바울과 그 일행들에게 일하셨는가, 또한 만만치 않은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돌보시며 또 어떻게 위로하실는지 이것을 말씀을 통해서 보고자 합니다. 28장을 시작하면서 구조된 다음에 알게 되었는데 그 섬은 멜리데 섬이었어요. 이 멜리데 섬은 로마에서 이 남쪽으로 좀 한참 떨어져 있는 지중해 가운데 있는 섬이죠. 거기서 이제 구조는 됐는데 비도 오고 있고 날이 차니까 이 원주민들이 아주 특별히 동정을 해서 불을 피워서 영접을 해주죠. 여기 이 원주민이라는 말이 바르바로이라는 말이에요. 이 바르바로이, 이게 어떤 말이냐면 의성어예요. 의성어. 소리를 나타내는 말인데 당시에 이 주류 언어와 문화는 헬라어 또 헬라 문화였어요. 헬라어를 쓰면 바울도 헬라어를 할 줄 알았죠. 그런데 지금 이 얘기는 뭐냐면 헬라어가 아닌 다른 언어를 쓰는 사람인 거예요. 어제 시우하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언어들로 막 했는데 잘 모르는 언어는 뭐 우리는 뭐 이렇게 얘기하죠. 샬라샬라.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바르바르, 바르바르 뭐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헬라 말을 쓰지 않고 바르바르 이런 말을 쓰는 사람. 그래서 아주 이질적인 언어, 이질적인 문화를 가졌다 이런 것들을 가리키는 걸 원주민 이렇게 쓰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불을 피워서 영접을 해줘요. 그런데 바울이 이제 불 피운 데다가 나무 한 문금을 딱 늘려 그러는데 마침 그 나무 속에 뭐가 있었어요? 독사가 들어있다가 불 가까이 가니까 얘가 자고 있다가 깜짝 놀랐는지 뛰어나오면서 바울 손을 탁 물고 이렇게 한번 물고 가는 것도 아니고 거기 이렇게 대롱대롱 달려있는 거. 그쵸? 대롱대롱 달고 있어. 그 모습을 탁 보고 원주민들이 이건 아직 말이 안 통하죠. 바울이나 이 원주민들은
나중에 알게 된 얘기일 것 같은데 원주민들이 자기네 말로 바르바르 바르바르. 근데 그 뜻이 뭐예요?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저 사람 살인한 게 분명. 왜요? 바다에서 그 모진 풍랑을 만나서 겨우겨우 목숨을 건졌는데 근데 지금 독사에 물려서 죽게 되다니 공의가 살지 못하게 한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공의. 그리고 뭐 하냐면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버려서 이제 죽이죠. 아마 아팠나 봐요. 그래서 이렇게 불에다 떨어서 짐승을 없애버려요. 그런데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6절에 원주민들이 막 기다리고 있죠. 지금 뭘 기다려요? 그의 몸이 퉁퉁 붙든지. 그렇죠. 독사 뱀 들어가면 그 부분이 막 부풀어 오르고 그 부분 조직이 파괴되고 그러죠. 또 갑자기 픽 쓰러져서 죽을 거라고 기다렸는데 약간 지금 뭔가 지금 저 사람에게 어떤 일이 벌어질까 이렇게 막 보고 있는데 오래 기다렸는데도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으니까 또 자기들끼리 바르바르 바르바르 뭐 이러면서 또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원주민어로. 그러면서 뭐요? 저 사람은 신이다. 그는 신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다고 그래요. 그러다가 이 섬에 알게 된 게 보블리오라고 하는 높은 사람. 이 섬 전체의 이 로마가 통치권을 부여한 이 보블리오라는 사람이 근처에 있다는 걸 알게 돼서 거기에 영접을 받아서 사흘, 3일 동안이나 아주 극진하게 대접을 받은 것 같아요. 그런데 또 이 보블리오의 아버지가 열병과 이질에 걸려서 누워 있었어요. 바울이 거기 들어가서 기도하고 안수하여서 그 아버지를 낫게 해주죠. 그러자 섬에 다른 병든 사람들이 또 바울, 뱀에 물렸는데도 죽지 않고 심지어 기도하니까 그가 기도하니까 병이 낫는다는 소리를 들은 많은 병든 사람들이 나와서 바울에게 고침을 받게 돼요. 그렇게 고침을 받자 아주 후한 예로 대접을 했어요. 11절 보니까 그 기간이 약 석 달이나 됐다고 그러죠. 석 달. 그리고 떠나갈 때는 거기 있는 동안에도 많이 대접을 하고 떠나갈 때는 항해에 필요한 물자들을 아주 가득가득 배에다가 실어주었다. 이렇게 해서 바울이 떠나게 돼요. 그렇게 해서 떠나는데 어떤 배를 타냐면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떠나게 돼요. 지난 몇 주 전에 한번 설명을 했죠. 이 비옥한 이집트가 로마시에서 사용하는 그 곡물의 약 3분의 1 정도를 책임졌다고. 그래서 거기서부터 그 이집트에 있는 도시인 알렉산드리아에서 로마로 곡물을 운송하는 배들이 언제나 있었는데 지금 이 배는 어떤 거냐면 1년에 2번을 왕복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런데 이제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2번째 여정이 좀 늦은 배죠. 그래서 겨울에는 항해할 수가 없기 때문에 거기에 머물러서 겨울을 보낸 멜리데 섬에서 겨울을 보낸 그런 알렉산드리아 배고 원래 로마 쪽으로 곡물을 운송하는 그런 배인 거죠. 그 배를 타고 가는데 그 배의 머리 장식이 디오스 구로라고 해요. 디오스 구로. 디오스 이게 이제 쌍둥이 이런 말이에요. 이 디오스 구로가 스파르타의 여왕인 레다라는 여왕의 쌍둥이 아들인데 이제 딘다레오스라는 남편하고 결혼을 해서 아들을 낳았는데 요 전설 같은 거죠. 그래서 제우스가 이
쌍둥이의 진짜 아버지다. 이렇게 해서 그 두 아들이 제우스의 아들로서 여겨져서 이런 사람들을 약간 신적 존재로 보죠. 그래서 그 형상을 배 머리에다가 탁 놓는 거예요. 그건 무슨 의미가 있어요? 항해라는 게 바다가 그 사람들 사실은 지금도 그렇죠. 지금도 사람들이 굉장히 발전된 기술로 아주 좋은 배를 타고 항해를 해도 쉽지 않고 사고가 많이 벌어지고 그런 곳인데 그 당시에 바다는 정말 항해를 해야만 하지만 그래야지 돈을 벌고 생활을 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그런 아주 미지의 세계였죠. 그곳에서 자신들을 안전하게 지켜줄 거다. 저 제우스의 두 아들이 그렇게 지켜줄 거다라는 걸 그런 바램을 가지고 앞에 새겨놨던 상인 거죠. 그런 형상이 있는 그 배를 타고 이제 출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라구사에 돼요. 거기에 사흘을 머물렀는데 사흘 왜 머무냐? 아직 이 바울이 그 이 풍랑을 만난 게 금식하는 절기. 그래서 10월 5일 조금 지났을 거다 이렇게 보는데 거기서부터 14일 정도 지금 풍랑에 휩쓸려서 표를 냈죠. 그러니까 약 11월 될락말락한 때 이때부터 이제 지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11월, 12월, 1월 그러니까 2월 중순 이 정도가 됐을 텐데 그때는 아직은 배에 출항을 하기에 조금 이른 때인 거예요. 보통 3월 이후에 이때 바다가 바람이 좋아져서 그때 많이 출항을 시작하는데 조금 이르게 출항하니까 아직은 바람이 좋지 않으니까 거기에 또 3일 동안 머물고 다시 출발하고 또 바람이 이제 아직까지 바다가 안 좋으니까 둘러서 가죠. 그래서 레기온에 이르러서 하루를 지내고 남풍이 일어나니까 남풍이 어떤 거요? 남쪽에서 북쪽으로 부는 바람이죠. 지금 지중해에서 로마가 지중해에서 북쪽에 있으니까 딱 좋은 바람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 바람을 타고 이제 쭉 올라가게 되죠. 그러다가 보디올이라는 곳에 이르러요. 이 보디올에는 거기서 형제들을 만나고 그들의 청함을 받아서 2회를 함께 머물러. 로마 백부장이 허락을 해줬으니까 가능하겠죠? 거기서 형제들을 만나서 일주일 동안이나 머물면서 지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로마로 가는 여정은 여기까지 기술이 돼요. 그래서 보디오라고 로마까지는 아직 거리가 한참 남아 있는데도 이와 같이 우리가 로마까지 갔다. 그 다음 얘기는 뭐냐면 15절은 반대쪽 얘기. 그곳 형제들. 그러니까 로마 교회가 바울이 온다는 소식을 들었다는.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 아비오 광장과 트레이스 타바르네까지 맞으러 왔는데요. 이곳들이 굉장히 멀어요. 아비오 광장은 로마에서부터 약 62km나 떨어져 있고 트레이스 타바르네, 트레이스가 셋이란 뜻이고 타바르네는 우리 영어로는 탑원이에요. 헤이번. 그래서 이 여관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 개의 여관, 그래서 여관 세 개가 몰려 있는 그런 이 로마로 가는 그 중간지로 유명한 곳인데 여기도 48km나 떨어져 있어. 그러니까 62km나 48km나 다 하루 종일 걸리는 그런 여정인데 각각 로마에 있는 로마라고 하는 큰 도시 안에 있는 여러 개의 형제들이 한 그룹은 아비오 광장까지, 한 그룹은 트레이스 타바르네까지 와서 바울 일행을 맞아들이면서 아주 극진하게 바울을 환영하는 이런 일들을 하는 거죠. 바울이 로마 교회를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요. 지금 처음이에요. 그런데 뭐는 보냈어요? 편지는 보낸 적이 있죠. 그 편지가 우리에게 남아있는 로마서인데
이런 편지를 보내서 교제한 적이 있는 그 로마 교회가 거기까지 나와서 바울 일행을 맞아들이는 그런 모습이고, 그로 인해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었다. 그쵸? 긴 여정이고 목숨을 잃을 뻔한 그런 일들을 겪었으며, 또 이제 또 미지의 곳에 거기서 재판을 받기 위해 가고 있는 여정이지만, 바울이 담대한 마음을 얻고 또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는 이런 일들이 있게 된 거예요. 우리 이 세 가지를 놓고 이 바울이 감사하고 또 담대한 마음을 얻게 되는 이런 내용들을 좀 살펴보려고 해요. 그럼 먼저는 이 멜리데 섬의 사람들, 원주민들이에요. 기본적으로는 말이 안 통해요. 그렇죠? 말이 안 통한다는 것, 이 이제 선교지에서 말이 안 통하는 사람들 만난 적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게 굉장한 거리감을 느끼게 하고요. 그러는 거예요. 들었을 때 내가 이해할 수 없는 말을 하는 사람들은 원래 이렇게 좀 거리감을 느끼고 또 경계하게 돼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 처음 가는 곳에 아주 지쳤고 또 말도 안 통하고 낯선 문화를 가진 사람들 가운데 갔는데, 그들이 특별한 동정을 하는 거예요. 지금 난파에서 아주 힘들고 지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잡아가서, 그래서 불 피워가지고 이렇게 구워 먹는 식인종들이 아니고 동정, 아주 특별한 동정으로 불을 피워요. 여러분, 276명이에요. 그러니까 적은 수가 아닌 사람들을 이 사람들이 이렇게 불 피워서 따뜻하게 도와주고 돌보는 그런 모습을 하는. 또 바울이 이런 이 독사에게 물리는 상황을 겪자 이들이 어떤 생각들을 하냐면, 저 사람은 살인죄를 범했을 거다. 왜? 바다에서 그 큰 풍랑을 만나서 살아났지만 그러나 또 독사를 물리는 것 보니 그에게 벌어지는 일들은 그가 살인죄를 저질렀어야 벌어질 만한 일이다. 바울이 지금 경험하는 게 어떤 거냐면요. 언어가 통하지 않고 문화가 다르고 아주 이질적인 사람임에도 그들 안에 아주 보편적인 어떤 것들을 보게 된다. 사고가 나. 아주 지금 어려움 속에 있는 사람들을 돌보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을 돌보고자 하는 이 동정심. 우리 유교에서는 측은지심이라고 하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저들에게 있다는 것. 또 공의에 대한 감각. 세상에 저 사람에게 벌어지는 일을 보니 저 사람은 분명히 살인한 자일 거다. 곧 살인한 자에게는 어떤 벌 받는 것이 마땅하다고 하는 이런 공의에 대한 이해, 기준, 이런 것들을 처음 만나는 사람들도 갖고 있다는 거. 여러분, 우리 이 신자들도 살아가면서 아주 이질적인 문화, 그런 것에 그런 것들에 경험을 하게 되죠. 우리와는 아주 달라요. 아주 다르고 어떤 부분에서는 적대적이기도 하죠. 우리 믿는 바 신앙의 적대적인 상황들. 그런데도 여러분, 완전히 아무런 이야기도 할 수 없거나 아무런 접촉점도 가질 수 없는 그런 상황은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 사람 사는 곳,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 하나님이 아주 보편적으로 누구 안에나 다 심겨놓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 또 정의,
공의에 대한 기준들, 양심, 이런 사람이라면 누구나 가지는 그런 면들이 있고요. 이걸 통해서 우리는 우리 믿는 바에 대해서 얘기할 수도 있고 또 그들하고 어떤 부분까지는 함께 협력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신자들이 무엇보다 우리 신자가 믿는 바로 우리의 표상 십자가가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의 표상이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어떤 사안들에 대해서 아유 사람이 어떻게 저러냐 뭐 이런 말을 할 때 그들 안에 사람은 마땅히 어떠해야 된다는 이 정의와 공의의 기준들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고 우리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 그것이 하나님이 이 땅에 나타내신 가장 놀라운 공의로움이고 그러나 그것은 모든 사람을 정죄하고 죽이고 심판하는 방식으로 나타낸 것이 아니라 그 마땅한 자들에게 구원과 긍휼함과 은혜를 베푸는 사랑으로서 드러나게 된 공의라는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말할 수 있고 전할 수 있는 그런 계기도 될 수 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뭐 언어가 통하지 않고 문화가 다른 사람들 이런 것들도 있지만 또 우리와는 아주 이질적인 문화, 굉장히 다르고 또 심지어 기독교에 대해서 적대적인 사람들 안에도 그럼에도 우리가 그들하고 공통 분모를 가지고 있고 하나님이 어떤 사람도 하나님이 짓지 않은 사람이 없다는 것을 우리 알 때 그 안에서 살아가야만 하는 우리들에게 위로가 될 수 있을 거다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지금 이 멜리데 섬에서 바울이 보여주고 있는 요 초자연적인 모습 두 가지죠. 하나는 독사가 바울을 팍 물었는데 그런데 그에게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죠? 그 원주민들만큼 그 독사나 또 요 상황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들이 없을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 독사에게 물린 사람들을 지금까지 많이 봐왔고 자기 주변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독사에게 물리면 무슨 일이 벌어질지를 지금 알고 있는 거죠. 둘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몸이 탱탱 붓든지 그래서 아주 막 큰 고통을 받고 겨우겨우 살든지 아니면 갑자기 쓰러져서 죽든지 그런 아주 강한 독을 가진 독사인데 아무리 기다려도 여기 이 단어가 약간의 기대 이런 것들을 예측 이런 걸 보여주고 있는 그래서 이렇게 보고 있는 근데도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는 거. 또 하나 어떤 겁니까? 이 보블리오의 아버지 이질과 열병에 걸려있는 그 아버지에게 손을 얹어서 안수하여 기도하여 낫게 하는 일 이런 것들이 바울을 통해서 나타난 일들이라고 할 수 있죠. 여러분, 이런 일들은 우리에게 조금 이해해야 할 만한 지점들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이런 것들을 보면서 굳은 믿음을 갖고 독사 나도 한번 물어봐. 나도 예수님 믿으니까 나도 멀쩡할 거야.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돼. 여러분 이질이나 열병에 걸려있는 사람 혹은 코로나 걸린 사람에게 안수하고 기도해서 낫게 하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 좀 안 돼요.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이해해야 될 바가 있는데 마가복음 16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지금 예수님이 자신의 제자들, 복음을 전해야 되는 이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너희가 내 말씀을, 내 말을 어디든지 가서 전해라. 그때 너희 말이 진짜인 것을 증명해 줄 표적이 있을 텐데 바로 귀신 쫓아내는 것, 방언을 말하는 것, 뱀을 짚고 독을 마실지라도 이 뱀에 물리는 것들이 포함하죠. 해를 받지 아니하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을 것이다. 이게 지금 바울을 통해서 그대로 벌어진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너희에게 이런 표적이 있을 거다. 이런 표적들이 너희에게 따라서 너희가 하나님 나라가 임했습니다. 라고 예수님의 말씀, 복음을 전할 때 그 말을 증거해 줄 그런 뒷받침해 줄 표적이 따라올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이런 내용들은요. 여러분, 먼저는 우리는 이 복음을 처음 전했을 때 다른 어떤 예수님의 부활과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최초로 살아나셨으며 그분이 왕으로 등극하셔서 세상에 임한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라고 하는 이 증언을 처음 하는 시기에 처음 했죠. 더군다나 이런 멜리데 같은 곳에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예수? 말도 안 통하죠? 그런 사람들에게까지 바울이 지금 말하는 것, 바울이 전하는 것, 더군다나 죄수의 신분으로 묶여있고 호송당하고 있는 중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아무런 죄가 없으며 그는 진리를 전하고 있는 사람이다라는 걸 증명하기 위한 방식으로 이런 표적들이 쓰여졌습니다. 다시 말하면 마가복음에서 예수님이 약속하신 것 이거 성취된다요? 성취되지 않았나요? 성취된 거예요. 성취가 된 거예요. 그리고 그를 통해서 복음이 전해졌고 교회가 세워졌으며 이제는 말씀, 기록된 성경으로 인해서 우리가 전하는 말들을 증거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이제 생겨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런 초월적인 것들을 완전히 배제하지 않으시는 가운데, 완전히 배제하진 않으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훨씬 더 이것보다 우리 생각에는 초월적이지 않은 일반적인 것들을 가지고 복음을 증거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복음을 어떤 방식으로 증거하는 게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방식이냐면요. 성경을 펼쳐서 성경에 기록된 내용들을 보여주고 읽어주고 그 내용들을 풀어주는 방식으로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이 그 성경 함께 읽고 함께 들은 그 말씀을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기를 기뻐합니다. 또 한 가지, 하나님 나라가 이 세상에 도래했음을 나타내는 아주 분명한 증거가 있는데 뭐예요? 교회인 거예요. 교회. 새롭게 창조된 사람들의 모임인 교회가 함께 예배드리고 서로를 돌보며 함께 살아가는 이 모습, 이것이 이 세상 사람들에게 가장
분명하고 놀라운 증거로서 사용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증거를 사용하는 방법이 뭐예요? 와 보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당신의 가르침을 받고 싶습니다. 당신이 말하는 게 진짜인지 우리가 듣고 싶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와 보라. 와서 나와 함께 하면서 내가 이야기하는 것, 내가 살아가는 것, 내가 행하는 것들을 보고 그걸 통해서 증거로 삼아 믿으라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전도하는 방식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통해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가 임했습니다. 말하고 그 증거가 무엇인지 하나는 성경을 펼쳐서 성경에 예언된 것들이 지금 펼쳐지고 성취된 것을 말하고 다른 하나는 몸된 교회, 그의 몸된 교회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어떻게 행하고 있는지를 보이고 드러내는 방식으로 행하는. 그럴 때 하나님이 그 가운데 아주 특별한 또 때로는 초월적인 그런 것들을 교회에 부여하시는데 그게 은사인 거예요. 은사가 원어로는 카리스마타 이렇게 카리스마타. 그래서 카리스는 은혜인데 은혜로 주어진 것 이런 의미를 가져요. 또 타가 붙을 때는 복수라서 은혜로 주어진 것들 이런 의미를 갖고 이 은사 교회는요 그냥 하나님이 새로운 존재 되게 하실 때 동시에 은사를 부어주세요. 그래서 이 은사로 어떻게 해요? 다른 지체들을 잘 섬길 수 있는 거예요. 저에게는 커피를 내리는 은사가 주어져서 그죠? 여러분들을 커피를 잘 내려서 그렇게 섬기고 있죠. 어떨 때는 되게 사소해 보이는 은사. 그래서 청소하고 또 어떨 때는 이렇게 힘든 지체들을 위해서 운전해서 운전으로 섬기기도 하고 아주 일반적으로 보이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셔서 다른 지체들을 돌보고 섬길 수 있게 하시는. 물론 특별한 것들도 주어져요. 여러분 우리가 예언의 은사를 발휘할 수 있어요. 이 예언의 은사는 어떤 겁니까? 너 잘 보니까 동쪽으로 가면 귀인을 만날 거야. 여러분 이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해서 그가 생각하는 바, 그가 추구하는 바 이런 것들이 어떤 결과를 미치게 할지를 그에게 미리 이야기해주고 미리 경고하든지 혹은 어려운 길이지만 그 길을 잘 걸을 수 있도록 격려하는 방식으로 우리는 예언의 은사를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몸된 교회, 바로 이 복음의 우리의 모임 자체가 아주 특별한 초월적인 모임이기 때문에 여기에 하나님의 은사를 부여하셔서 때로는 일반적이기도 하고 때로는 초월적이기도 한 그런 은사들로 서로를 잘 섬길 수 있게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이럴 때마다 교회 오래 다니시는 분들은 던져지는 질문이 있죠. 뭐예요? 그럼 내 은사는 무엇입니까? 그럼 나는 내가 받은 은사는 뭡니까? 그럴 때 그 적절한 답은 어떻게 모를 수가 있냐는 거예요. 왜냐하면 은사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는 게 말씀에 있기 때문에 분명히 받았어요. 어떤 사람도 성경이 에베소에서 말했죠. 각 사람
이게 이렇게 얼굴이 좀 각진 사람 얘기가 아니라 그랬죠? 어떤 사람도 예외 없이 받았기 때문에 받았다는 건 분명히 신자라면 은사를 받았어. 그러면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먼저는 은사가 뭔지 확신하지 못한 채 한 몸 한 지체이기 때문에 다른 지체들을 그냥 이것저것 막 섬기는 거. 이것저것 내가 할 수 있는 것 다 해서 다 돕는 방식인 거. 그렇게 온갖 종류로 할 수 있는 것 다 해서 필요한 것들, 다른 지체들을 유익하게 할 것들을 다 하다가 그 가운데 어떤 걸 아주 특별하게, 탁월하게 잘하는 것들을 발견하게 되는 방식인 거. 만약 내가 뭘 잘하는지, 뭐가 내 은사인지 잘 모른다. 그럼 뭐예요? 아직 다른 지체를 열심히 온 힘을 다해서 섬겨보지 않은 거라고 할 수 있어요. 한 몸이면 그렇게 행하는 게 마땅한데 그렇게 안 했기 때문에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 은사는 뭡니까? 왜 아직도 모르냐? 당연히 알았어야지. 내가 막 섬기는 가운데 분명히 알게 됐어야지. 그리고 그렇게 알았다면 나의 은사는 이건지 확인했으니까 내 은사는 이거야. 그러고 있는 게 아니고 그걸로 확인한 그 은사로 더 열심히 다른 지체를 섬기는 것.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특별한 은사를 부여하셔서 한몸됨을 지키고 다른 지체들을 섬기게 하고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초월적인 면모를 더 분명하게 드러내도록 하신다는 걸 알 때, 그걸 믿을 때, 하나님 우리 가운데 살아계시는구나, 역사하시는구나, 다스리시는구나, 이걸 통해서 우리 위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언제나 어려움들이 있었어요. 어려움이 없었던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요즘에도 코로나 때문에 어렵고 또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어려움들이 있죠. 그런데 여러분, 요걸 약간 착각하면 안 돼요. 성령 안에서 의와 희락과 평강을 누린다. 이게 교회가 현재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방식인데, 이 의, 희락, 평강은요, 보통의 기쁨은 세상에 힘듦, 어려움, 난관이 있으면 사그러드는 기쁨이잖아요. 그런데 성령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기 때문에, 도래했기 때문에 누리는 이 기쁨은 어려움 가운데도 사그러들지 않는, 약간 정신병자 같겠죠? 그래서 한편으로 힘들고 아프고 우는데 다른 한편으로는 그러다가 또 키득거리기도 하는. 평강 역시도 늘 아무 일도 없을 때 평강이 지켜지는 거면, 여러분 그럴 때는 세상 사람들도 다 평강해요. 다 좋은 일들만 있을 때는 다 평강하고, 야 요즘 살기 참 좋지 않냐? 그러면서 너그럽고 그러죠. 우리의 평강은 그런 어려움들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우리 안에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우리의 영원한 운명이 주님 안에 안전하고 함께하는 지체들 안에서 안전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아주 어마어마한 일들이 있는 가운데서도 그 안에서 한편으로 가지는 그런 것들인 거예요.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위로, 일하심, 그걸 알아가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은사가 주어졌음을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게. 은사가 주어졌다는 걸 먼저 믿어야 돼요. 은사가 주어졌는데 어떻게 알 수 있다고요? 다른 지체들을 힘써
힘써 섬길 때. 여러분, 나 혼자서는 은사 언제나 모호할 겁니다. 왜요? 그렇게 해가지고는 드러나는 게 아닌 거예요. 그렇게 해서는 분명하게 개발되는 게 아닌 거예요. 다른 지체를 섬기라고 주셨기 때문에 다른 지체를 돌보고 그가 뭐가 필요한지 어떻게 그를 유익하게 해야 될지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늘어가는 거죠. 그렇게 보니까 또 우리 가연이 그렇죠. 요즘에 밥 목사님 속도 맞춰서 먹기 은사가 좀 개발됐죠. 그렇죠. 밥 천천히 먹기 이런 은사. 이런 것들. 예. 이런 것들이 옆에 있는 지체들을 돌보는 가운데 분명하게 나타나고 그게 우리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증거요. 또 위로가 될 거라는 걸 믿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바울이 이제 이 배에서 내려서 아주 오래 걸렸죠. 처음 출발한 데서부터 하면 약 한 4개월 이상이 걸렸을 수도 있어요. 그런 기간에 거쳐서 겨우겨우 이제 육로로 왔고요. 이제는 또다시 법정에 서야 돼요. 법정에. 그런 자리에 와 있어요. 여전히 호의를 받고 있지만 여전히 죄수의 신분으로 그렇게 가고 있는 거. 그런데 보디올에서 형제들이 바울을 불러서 일주일 동안이나 함께 하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바울이 그냥 먹고 쉼을 얻고 그러기만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 지체들과 함께 아마 바울은 거기서도 집회 같은 걸 했을 거예요. 거기 일주일 동안 머물면서 날마다 사람들을 모아서 말씀을 가르치고 또 보디올의 교회는 바울을 모셔서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그리고 식사하고 교제도 하고 그러면서 함께 일주일을 보냈어요. 그리고 나서 조금 갔더니 아직은 로마가 먼데 어디요? 아비오 광장까지 또 트레이스 타바르네까지 로마 교회 성도들이 한 무리도 아니고 두 그룹이나 자기들도 나왔었어? 뭐 그러면서 서로 그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그 멀리까지. 그래서 로마로 가는 여정을 사람들이 주석가들이 이걸 보면서 약간 이렇게 하는 게 뭐냐면 황제나 혹은 장군들이 돌아올 때 개선할 때 영접하기 위해서 그렇게 멀리까지 나가서 맞아서 같이 들어오는 그런 걸음을 하는 건데 지금 바울을 그렇게 맞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이 바울 개인이 아닌 거죠. 뭡니까? 하나님의 사신으로서의 역할로 바울을 지금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그냥 일개 죄수가 아니고 그냥 한 명의 복음 전도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신 그런 사람으로서 지금 교회가 나가서 맞아들이고 있는 모습인 거죠. 그리고 이게 바울에게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었다 이렇게 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원래요 한 사람은요 굉장히 지치고 또 낙심하고 그러기가 쉬워요. 다른 지체들의 환대 또 다른 지체들과의 교제 속에서 힘을 얻고 살아가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 역시도 마찬가지죠. 이 믿음도 언제나 사람은 굴곡이 있어요. 내가 지금 좀 괜찮다고 내 믿음이 이대로 유지될 거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어떤 사람도 믿음의 여정에 그렇게 늘 좋을 때만 있는 게 아니고 그러다가 내리막 또 저점을 겪기도 하고 그러다가 또 잘 겪고 나면 넘어가면 더 높은 믿음으로 나아가기도 하는 거죠. 그러나 한 개인 안에서 언제나 굴곡이 있는 거. 그럴 때에도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우리 주변에 늘 나하고 주기가 다른 지체들을 두시는 거. 그래서 그런 지체들과 교제함으로써 내가
전에는 믿었던 것, 전에는 확신했던 것. 그런데 지금은 믿음이 약간 저하되고, 그래서 긴가민가하고 의구심이 드는 것들을 내 옆에 있는 지체들이 믿고 있는 것들을 통해서 힘을 얻는 거죠. 다른 지체들하고 교제하고 또 다른 지체들의 환대를 받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기뻐 받으시는구나. 또 내가 믿는 바, 내가 한때 고백했던 바, 그게 거짓이 아니고 진짜구나. 이런 것들을 믿고 확신하고 살아갈 수 있는 것. 여러분, 그 바울 선생님이 그랬다면 우리 얼마나 더 그러하겠습니까? 우리에게도 성도들과 교제하고 또 환대받는 것. 그래서 이렇게 예배하러 들어오거나 그럴 때 이렇게 좀 가서 기뻐 맞아줘야 돼. 기뻐서. 잘 왔다고. 여러분, 제가 맞으러 갈 수 있도록 예배 너무 촉박하게 오면 제가 가서 인사를 못 해줘요. 저 아니어도 모든 지체들이 이렇게 다른 지체들을 환대하고 또 환영받는다. 내가 참 이렇게 나를 기뻐한다. 이런 것들을 좀 볼 수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이런 건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왜 이렇게 힘들어하는 나를 가만히 놔두고 왜 나와 교제해주지 않지? 왜 나를 그렇게 환대해주지 않지가 아니고, 여러분, 우리가 서로 환대하고 서로 교제해야 되는 사람들이라면 뭡니까? 내가 가서 교제하는 거고요. 내가 다른 사람들을 기뻐하고 환대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천국과 지옥은 요 지점에서 달라질 거예요. 왜 저 사람들은 저런 말씀을 들으면서도 그렇게 나를 교제하지 않고 나를 환대하지 않지라고 원망하며 불평하며,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서운한 마음을 가지고 점점 더 멀어지는, 이건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받는 그런 방식이 아니죠. 하나님이 나에게 성도로서 또 교회로서 함께 교제하고 다른 지체들을 환대하라 하시기 때문에 내가 먼저 가서 다른 지체들을 교제하고 환대하고 기뻐하고 그러면서 함께 힘을 얻게 하는 것, 함께 힘을 얻어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특별한 존재 방식이고 또 삶의 방식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이렇게 만만치 않은, 쉽지 않은, 종종은 험난하다, 그런 여정들을 많이 살아가면서도, 그러나 하나님은 그 가운데 우리에게 참 하나님 살아계시고 우리를 돌보신다는 걸 믿을 수 있게 하시는 분이 있어요. 가장 먼저 어떤 겁니까? 이질적이고 적대적이기까지 한 그런 사람들 속에서도 그들 안에 우리하고 비슷한 것들이 있다는 걸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에 대해서 동정하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들, 또 양심이 있고 또 정의, 공의를 구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창조한 사람들이고 또 어떤 부분, 여전히 하나님 닮은 부분을 완전히 잃지 않은 사람들이구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그들 가운데서도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걸 볼 수 있고, 그러나 주로는 뭡니까? 한몸된 지체들, 한몸된 교회 가운데 그게 우리에게 증거가 되고 또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거죠. 우리가 주로
위로를 받고 또 격려를 받는 것은 한몸된 지체 가운데에서죠. 그래서 그 지체들 가운데 다른 지체들을 주의 말씀을 따라 섬기고자 하는 마음을 가질 때 초월적인 은사가 우리에게 부어져 있음을 분명하게 볼 수 있고, 그로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격려를 얻는 다른 지체를 보게 되면서 아주 우리도 위로를 받고 또 그 지체들과 교제하고 또 서로를 환대하는 가운데, 그 우리 서로의 환대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대하시는가를 많이 드러낼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환대하는 가운데 힘을 얻고 용기를 얻어 살아갈 수 있을 거다 생각합니다. 우리 뿌리 깊은 교회가 이렇게 세상 가운데서도 또 무엇보다 한몸된 지체들 가운데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고 또 그 가운데 위로를 받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